오늘 말씀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도 하고 또 세상 종말의 비유라고도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비유라고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을 묵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동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저희가 수요일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공간복음서와 사복음서인 이 네 개의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어떤 비유는 네 군데 다 기록된 비유의 말씀, 어떤 거는 공간복음서에만, 또 어떤 것은 한 군데만, 한 복음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마태와 함께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분들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깨닫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말 자체도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만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되어서 알 수 없는 말씀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곧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믿게 하시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일상생활의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아주 쉽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졌고 돌밭에 떨어졌고 가시떨기에 떨어졌지만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다. 나머지 세 개는 실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좋은 땅은 이렇게 결실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도 좋은 땅이 되라. 이거는 누구나 다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세례 요한도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님도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말씀하셔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일종의 역설법으로 말씀을 듣고 꼭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비유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 본래의 의미와 뜻을 찾기 위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말씀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태복음 24장부터 예수님의 종말과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 말씀들, 종말의 때, 그리고 말세가 어떤 때에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말세가 어떤 때에 나타날 것이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24장과 25장에는 전부 7개가 나옵니다. 24장 32절부터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때가 이른 줄 알라는 말씀으로부터 그 뒤로 노아의 때 비유,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홍수가 나와서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또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도 있고요. 또 24장 42절 이하에는 도둑과 같이 인자는 그때 임한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신실한 종과 악한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과 또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25장 14절 이하에는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의 비유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비유로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에는 총 5번의 예수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중 마지막 5번째 설교의 이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 이 비유입니다. 처음에는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예수님이 쭉 시작을 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모습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는 10장에서 사도직에 대한 말씀으로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자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에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로는 18장에서 빚진 자를 용서하는 그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데 믿음의 행위로서 자비를 베풀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마태 공동체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을 강조하여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우고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는 복을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는데, 창세로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상속받는 이유를 6가지 아주 자비로운 행위가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6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주님이 줄이실 때에 먹을 것을 드렸다. 둘째, 주님이 목마르실 때 마시게 했고, 세 번째,
주님이 나그네 되셨을 때 영접했고, 넷째, 주님이 헐벗으셨을 때 옷을 입혀드렸고, 다섯째, 주님이 병드셨을 때 돌아보았고, 여섯째, 주님이 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가서 배웠다는 겁니다. 이 6가지는 의인이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의인들은요,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했느냐고 여쭈어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언제 그렇게 행했는지 모를 정도로 그들의 몸에 밴 생각과 행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인 산상수훈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은밀한 가운데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의식적으로 뭔가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을 베푼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선행이 몸에 배어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그런 사람이다. 천국 백성이 바로 그렇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런 천국 시민의 행하는 모습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또 천국에 가기 위해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41절 이후를 보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염소로 분류되어서 결국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영원한 불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자기들이 언제 주님이 줄이시고 목마르신 때에 그것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반문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천국 백성들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나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그들을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돕고 섬기는 마음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이미 천국 백성의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선행을 행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향기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하박국 선지자도 또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했고 또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바울이 계속 얘기한 그 기록 가운데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은 그렇지 않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가 나타납니다. 설사 우리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히 행동으로 나타나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인정해 주실 만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히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밀히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세상에서 받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예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창세로부터 준비되어진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함께하고 있던 그 마태 공동체의 믿음만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표출되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깨닫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았고, 종말의 때, 말세의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우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도 모릅니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 또 어떠한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의 영원한 상급 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발걸음으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